6월 15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5장에서 자신이 첫 번째 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22절까지 길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바울의 권면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의 내용은 교회 내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라 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는 일반적인 가르침이지만 특별히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즉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가끔 성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목회자나 혹은 리더들에 대한 불신, 이런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또 우리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통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화목한 관계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이어가는데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또 게으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때로는 불의하고 예의가 없으며 심지어 우리가 베풀어준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실족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도 가끔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마음에는 나에게 수치를 주고 굴욕과 모욕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안갚음하고 싶은 복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 복수심은 자신의 안갚음을 통해서 마음의 일시적인 후련함은 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선한 열매들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권면대로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는 여러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내 영혼이 죽지 않아요. 둘째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나의 악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셋째는 이것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과 맞서서 더 큰 악으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선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은 계속된 많은 권면들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것들의 요구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단 하나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하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나오는 많은 권면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묵살하려 한다면 성령은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날마다 주께로 4번 문항을 보시면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성령의 활동은 점점 축소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을 이기려 하고 기뻐하려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동력을 일으키셔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